저는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 우연 속에서 만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잠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여인에 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여인은 유다 베들레헴 출신 나오미라고 하는 이 시어머니 한 인물이고요. 또 두 번째 등장하는 또 중요한 한 여인은 모압 이방 여인 출신인 룻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입니다. 나오미 그리고 그녀의 가정은 원래 어떤 삶을 기대하며 살았을까요? 답은 행복한 모압 드림이었습니다. 룻기서 1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은 이러한 그 나오미와 그의 가정들이 가졌던 이런 뒷배경에 대해서, 꿈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자, 우리 1절과 2절을 제가 이 뒷배경의 이야기로 소개되고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하면서 룻기서는 저들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살던 유다 베들레헴 땅에 심한 흉년, 기근이 온 것입니다. 어느 정도 버텨보려고 노력을 했겠죠. 고향 땅을 떠난다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지만 저들은 더 이상 버틸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모압 땅이 정말로 기름지고 거기 가면은 풍성한 것들이 많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저희들의 모든 삶을 정리를 해서 그 다음에 모압 드림을 가지고 모압 땅으로 가서 살기로 결정을 하고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도 삶의 어느 한순간 비슷한 결정, 또 비슷한 경험을 하고 이 자리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대한민국 여러분들이 태어나신 그 조국 땅을 어느 한순간에 그 고향 땅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두고 버리는 것은 아니에요. 두고 말 조심해야 돼. 두고 이 미국 땅을 향해서 이민 온다는 것, 그 순간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했을 때에는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나름 처음에 가서는 고생 좀 하겠지만 그래도 특별히 다음 세대 우리 자자손손 생각할 때에 미래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래도 아메리칸 드림, 한국에 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떻게 보면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떠나야 되겠다. 아마 그런 결정들을 하시면서 열심히 일하시고 희생하시며 이 자리까지 오지 않으셨나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이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인 말론과 기론이 그러한 모압 드림을 꿈꾸고 저희들이 모압 땅으로 가서 살게 된 것입니다. 이 룻기서의 내용을 이미 잘 아시는 분들은 이미 잘 아시겠지만 모압 땅에서 어떤 일이 저희 가정 가운데에 벌어지게 됩니까? 기대하고 의지했던 큰 바위와 같았던 이 가장이고 남편인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저도 1976년도 중학교 3학년 때 미국으로 이민 오게 됐습니다. 아버님은 먼저 오셔서 영주권을 취득하시고 저희 가정을 초청했습니다. 그때 중학교 3학년이고 바로 그 다음 해에 아버님이 50세밖에 되지 않으셨는데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만 믿고 왔고 저는 막내고 큰형만 봐도 너무너무 그냥 이렇게 어려울 정도로 생각했는데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정말 큰 바위로 생각했는데 소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워져서 저도 친구 뒷간에 있는 그라지에서 3년 살게 되고 형들도 흩어져서 살고 어머니가 그때부터 바느질 공장에 나가고 그때 그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두 아들들이죠. 말론과 기론을 의지하며 살았고, 그 가운데에 이 말론에게는 하나님께서 오르바라고 하는 이 모압 여인을 아내로 붙여주시고, 또 그리고 기론한테는 또 이렇게 룻이라고 하는 이 모압 여인을 아내로 붙여주셔서 가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나름대로 의지할 이제 그 삶의 터가 생기게 된 것이겠죠. 성경은 그렇게 10년을 저희들이 산 후에 너무나 안타깝게도 말론과 기론이 다 죽게 됩니다. 아무 힘없는 여인들 나오미와 그리고 오르바와 룻만 남게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첫 자부인 이 오르바에 대해서, 또 실은 룻에 대해서도 나오미가 너희들은 다 그럼 이 땅에 남게 되고 나만 돌아가겠다. 너희들 자유하면서 살아다오. 오르바는 남게 되죠. 그렇지만 룻은 달랐습니다.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붙들고, 어머니 가시면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 고향 베들레헴 같이 가겠습니다. 저는 죽도록 어머니와 함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믿으시는 하나님 저도 믿을 거고요. 어머님이 죽는 그곳에서 나도 같이 죽을 것입니다. 그러한 결단 속에 나오미가 아무리 뿌리쳐도 이 룻의 이 각오가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에 같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빈털터리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전까지의 이 룻기서의 내용인 것이죠. 상실감입니다. 저들은 이 상실감만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실감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사전에 보니까 상실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가치 있다라고 믿었던 것, 기대했던 것들을 잃어버리게 됐을 때에 느끼는 그토록 우울한 감정 상태를 가지고 상실감,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공감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 대상은 사랑하고 의지했던 사람일 수도 있고요. 또 내가 한때 아니 평생 가졌던 그 꿈, 이런 것일 수도 있고, 직장, 커리어, 명예, 건강, 물질 등등 내게 어떤 sense of security라고 그러죠. 가장 안정감을 주었던, 기댔던 그런 모든 영역의 대상들이 상실감을 잃어버렸을 때에, 무너져 내려갔을 때에 느끼는 그 깊은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나오미가 그러한 상실감 속에 빠져서 여러분 베들레헴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그 감정, 그 상황을 룻기서 1장 19절부터 21절에 보게 되면은 너무나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19절 보니까 이에 후 두 사람이 나오미와 룻입니다.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돌아간 겁니다.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하는지죠. 20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뭐라 그래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뭐라고요? 마라라고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1절 상반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오미의 마음에 그 상실감과 그 상처가 얼마나 깊었었고 리얼했으면 방밖에 나름 맞이하는 베들레헴 고향 사람들에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세요. 더 이상 나의 이름을 부르지 마세요. 차라리 나를 나오미가 아니라 뭐라고요? 마라라고 불러주세요. 여러분,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행복을 찾는 그러한
이름의 의미죠. 마라라고 하는 뜻은 잘 아시죠?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쓰다라고 하는 말이 마라고, 그 다음에 괴롭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마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녀는 모압 두려움을 품고 온 식구들 다 모두가 기대감 가운데 나오미, 즉 기쁨,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 나의 행복을 위해서 모압 주림, 저희들이 간 것입니다. 그렇게 떠났지만 정작 지금 돌아올 때에는 모든 기쁨도 즐거움도 행복도 다 송두리째 사라진, 잃어버린 큰 상실감 가운데에 마라, 쓴마음, 괴로움, 이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도대체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한 상실감 속에 빠져있는 가족사의 이야기를 등장시키는 것일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의도가 있으셔서 어떤 영적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러한 내용을 우리들에게 지금 기록된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 부분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함께 마음을 열고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오미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중요한 영적 교훈을 우리가 먼저 깊이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나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오미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에는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 나의 행복은 정말 나의라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당신이 인생의 나름 주인이 되어서 그 행복을 얻기 위하여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갔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는 남편도 두 아들들도 이러는 가운데 나에게는 기쁨이 없다, 나에게는 더 이상 행복이 없다, 나에게는 무슨 즐거움이 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상실감 속에 지금 빠져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 것이, 왜냐하면 그 나옴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딸 나오미에게 주신 이름이 바로 그 너는 나의 기쁨, 너는 나의 즐거움.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하고 그것을 나오미가 다시 찾음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그 이름대로 행복해지기를 하나님은 너무나 원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통찰력이 이 가운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너는 너의 기쁨과 즐거움을 너의 남편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론을 통해 얻기 위하여 나의 임재가 있는 베들레헴이 아니라 이방신들이 득실거리는, 만몬의 신들이 득실거리는,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에 득실거리는 모압 땅으로 갔는데, 얘야, 너는 내 딸이야. 너 이름을 내가 지어줬어. 사랑하는 딸아, 그 결과는 항상 똑같단다. 항상 똑같아. 거기서 기쁨, 즐거움, 행복을 찾으려면 그 끝과 결과는 늘 상실감이고 마라, 맞아. 괴로움밖에 없어. 그것밖에 남는 게 없어. 그래서 나는 너가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그것이 너의 기쁨, 너의 즐거움, 너의 행복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시 베들레헴으로 오게 한 것이야. 그 슈브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히브리 단어가 return, 슈브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슈브의 은혜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이 하나님의 이 뜻인 것이죠. 그래서요, 이 시편 16편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은 이 다윗의 시편인데 1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다윗이 주여 주밖에 피할 곳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너무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에 고백되어진 내용들이 시편 16편 말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편 16편 말씀 굉장히 제가 사랑하거든요. 거기 보게 되면은 다윗이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딱 지금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시편 16편 3절과 4절인데 오늘 이 상황과 너무나 연결되는 내용의 말씀이더라고요. 우리 같이 함께 시편 16편 3절과 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4절.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뭐가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나의 모든 즐거움이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너가 어떻게 성도가 됐느냐, 어떻게 나의 아들이 되고 나의 딸이 됐느냐, 하나님이 택하 주신 거잖아요. 은혜잖아요. 나의 모든 기쁨, 행복, 즐거움이 너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딱 만나게 될 때,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돌아갈 때에 그것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에 전가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마라,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너무나 오늘 본문의 이 상황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답이 되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실감 가운데에 하나님은 주저앉고 있는 나오미에서 딱 시선을 돌려가지고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어린 모압 이 여인에게 집중하십니다. 상실감 속에 주저앉고 있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렇게 룻이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요 2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 나오미에게 말을 합니다. 2절 말씀 보니까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어머님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그래 가라 갈지어다. 상당한 많은 리스크가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뭐냐면은 여자가 혼자 밭에 가서 이삭을 죽는다는 것은 너무나 많은 위험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본문 통해서 알지만 많은 소년들, 불량배들 이 숲속에서 이렇게 죽는 여인 그냥 겁탈하기도 하고 뺏어가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룻은 두 손을 내려뜨리지 않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은혜를 입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어느 밭이든 이삭을 주우러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에게 물어보고 은혜를 구하며 지금 나아가는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해 주십시오. 너무나 귀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상실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시험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상실감 같은 그러한 아픔들을 겪으면서 삽니다. 세상 땅에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속한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도된 자들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똑같은 어려움, 똑같은 상실감의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도 피할 길을
항상 준비해 놓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능히 그 피할 길을 믿음으로 발견할 수만 있다면,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피할 길을 믿고 찾기 위하여 이 룻처럼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일어날 것인가, 아니면 상실감 속에, 시험 속에 계속 주저앉을 것인가, 이 차이겠죠. 여러분, 성경은 다 이런 스토리로 우리 가운데 늘 도전을 줍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모리아 산에 드려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인간적으로 상실감이 빠졌겠습니까? 주실 때는 언제시고 왜 데리고 가시려나, 정말로 결박해서 바치려고 했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피할 길을 이미 다 준비해 놓고 그 믿음을 바라보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 가운데 동일하게 이러한 인생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 단 한 영혼도, 단 한 번도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지금 룻이 바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피할 길을 about to 지금 경험을 하기 바로 직전인 것입니다. 바로 그 시기가 또 우연스럽게 보리추수를 할 시기였던 것입니다. 또 우연스럽게 룻이 갔던 그 밭은 엘리멜렉의 친족되고 인격자이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부유한 보이스라고, 보이스가 아닌데 보아스라고 하는 이 인물이 온하는 이 밭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 여인의 그 믿음의 순종에 그 피할 길로 인도해 주셔서 그곳으로 가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보아스의 마음을, 눈을 이 한 여인에게 집중하게 해주시죠. 이 여인을 보았을 때에 이 궁금하고 도와주고 싶고 은혜를 베풀고 싶고 이미 마음이 그렇게 열렸던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긴장하면서 그 유럽 마게도니아 처음으로 그쪽으로 이제 복음을 딱 전하러 갔을 때에, 빌립보라는 곳에 복음을 딱 전하려고 할 때에 바로 자주 장사하는 루디아가 마음을 활짝 열고 바울의 복음을 듣고 빌립보 교회가 시작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보아스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여 주신 것이죠. 참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이제 그 3절하고 4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하고 4절 봤더니 룻이 이제 갑니다. 가서 배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라고 단어를 써요. 우연히 엘리멜렉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또 4절에 뭐라죠?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은 딱 그 타이밍에 맞도록 우연히 갔다고 생각했는데 마침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보아스를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이, 두 사람의 만남은 하나님의 기가 막힌 작품의 만남이었습니다. 룻이 너무나 감동을 받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너무나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니까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십니까? 이에 대해 보아스의 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 이미 다 듣게 되었던 것이죠. 언젠가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근데 바로 이 앞에 있는 것입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며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어떤 감정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마음이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마지막 13절이 기가 막힌 표현의 말씀인데요. 오늘 13절 말씀 마지막 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루시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뭐예요?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어떻게 해요? 기쁘게 나오미. 마라가 아니라 쓴 마음으로 왔지만 하나님은 우연과 같은 그 상황을 통해서 놀라운 섭리 가운데의 보아스를 통해 이 여인 마음 가운데에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룻은 나오미를 대신하여 마라가 기쁨으로 변하는 위로를 지금 받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예요. 나중에 나오미도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되죠. 이들은 나중에 남편과 아내가 됩니다. 제가 지난주 성경 말씀, 제가 누구에 대해서 얘기했죠? 라합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라합의 넓은 믿음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1장 5절에 나오죠. 자, 1장 5절에 보면은 영광스러운 족보의 라합이 나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누구를 낳았다고요? 보아스를. 바로 이 사람을 낳은 거예요. 아, 궁합이 진짜 잘 맞나 봐요. 살몬하고 라합이. 그래서 보아스를 낳았는데 기가 막힌 아들을 낳았어. 보아스는 누구에게서?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룻은 지금 너무너무 좋은 시어머니가 몇 명이 생긴 거예요? 2명이 생긴 거죠. 한 분은 나오미, 한 분은 누구예요? 라합. 라합도 이방 여자였잖아요. 고부 갈등 이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분명히 룻, 야, 나 네 마음 알아. 이방 여자로서 얼마나 예수님의 족보 라합과 룻이 나오미와 함께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happily live after. 아무튼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삶을 좀 돌아봤어요. 대나무 맺은 맷과 같이 그때 그 순간들은 상실감 같은 느낌들, 피할 길이 있을까 같은 심정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시고 분명하게 신실하셔서 피할 길을 주셨고, 또 오히려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대나무와 같이 성장하게 해주시고 성숙하게 해주시고 믿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한 간증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연결이 얼마만큼 되는지 모르겠지만 자꾸만 이 생각이 나가지고요. 잠깐 나눌까? 일부 예배 때 나누지 않았는데 제가 편안하게 나눌게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우리 그 친구들 한 7명이서 그때는 제가 예수님을 잘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친구들랑 같이 여러 군데 놀러 가서 되면 한 일주일 정도. 그래서 카타리나 섬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저희가 한 3박 4일 캠핑을 하고 조용한 데 구석에서 이제 그 바닷가에서 이제 지냈죠. 지냈는데 그 7명 중에 3명은 수영을 정말 잘해요. 헐리우 고등학교에서 수영 팀에도 있었고 수영 클래스라니까 수영을 정말 잘하고, 다른 3명은 완전히 다 잠수밖에 못해요. 꾸르륵. 그래서 그러니까는 3명은 너무너무 수영을 잘하고, 저는 중간에서 애매모호한, 아주 애매모호한 중간에요. 못하는 것도 아니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아파트에 풀이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수영을 하면서 클래스는 한 번도 안 하고, 그런 애매모호한, 그때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이 2글자밖에 없잖아요. 오기.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서 있는데, 저기 한 100m 좀 넘는데 동그란 바위가 있어요. 조그만 동그란 바위가 있는데 한 번은 우리 친구들이 야, 우리 저기까지 가서 터치하고 오자 그랬어요. 그러면서 학진아 너 좀 하잖아. 뭐 하지. 그래서 가자. 그래서 3명이 갔는데 약간
엄두가 안 나요. 가다가 지쳐서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나. 그래서 막 근데 앉아있는 친구들도 하지만 친구가 없고, 야, 해봐. 오기가 작동이 돼가지고 제가 좀 늦게 떠난 거예요. 수영은 힘을 빼고 탁 해서 오래 갑니다. 못하는 사람일수록 힘을 주잖아요. 한 70m 가니까 죽겠더라고. 돌아갈 수도 없고 모든 생각은 저 바위에 가서 붙잡고 쉬었다가 팍 해가지고 억지로도 와야 되겠다. 자존심은 살아있어서. 그래서 정말 그런 가운데 있는데 먼저 간 친구들이, 수영 잘하는 친구들이 그 바위에 진입하면서 다들 막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주변에 막 해파리 같은 게 막 올라와 있는, 다리를 막 감는다는 둥 합니다. 그리고 딱 갔더니 거기가 미끼가, 그린색의 미끼가 너무 미끄러져가지고 잡을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가서 거기서 다들 당황하면서 킥을 해가지고 곧바로 왔어요. 저는 어떡합니까? 그 말 들으면서 난 지금 죽겠는데 지나갈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고 그러면서 선택이 없었어요. 앞으로 갔어요. 정말로 한 3m 두고 막 위에서 막 칭칭 감는데 막 쥐가 날 것 같고 허보적허보해서 거기서 나는 죽는 줄 알았어요. 저는 정말 그때 죽었다 생각해요. 순간적으로 어머니 생각이 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미끄러 죽었고 나서 인생 이렇게 끝나는구나. 딱 미끄러지면서 딱 했는데 저기 왼쪽 구석에 금이 가서 탁 잡을 수가 있었어요. 그거 의지하고 놀라가지고 있다가 겨우 붙들고 있다가 킥해가지고 나중에 이런 수영했죠. 이런 수영하고 이렇게 하면서 왔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릴까요? 잠깐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신앙을 가진 다음에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그 돌을 준비하실 때 금을 거놓으셨구나. 결렬을 만들어 주셨구나. 왜냐하면 제가 아직 하나님 앞에 갈 때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셔가지고 너는 지금은 나를 잘 모르고 친구들과 어울려 지내지만 나의 기쁨, 나의 행복, 나의 즐거움으로 내가 너를 쓸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위에 금이 가도록 이건 학진이 거. 제가 정말로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분명히 알게 된 것이 모든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준비하신 섭리가 있구나. 근데 그건 너무나 정확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성경적인 인물 중에서 이 요셉이 생각이 났어요. 요셉 너무 잘 알잖아요. 요셉이 형들한테 많은 질투와 시기를 받았어요. 어느 정도입니까? 저 죽여버려야 되겠다. 아니, 요셉이 이렇게 잘못한 거 없는데, 그냥 야곱이 요셉을 많이 사랑한 것밖에 없는데, 형들의 마음은 죽여야 되겠다. 형을 찾아오는 요셉을 향해서 꿈꾸는 자가 온다. 그래서 저거 죽여버리자. 그러면서 웅덩이에다가 그를 쳐놓고 죽이자 말자 할 때 루벤이 생명은 건들지 말자 등등 하면서 그때 마침 지나가는 상인, 애굽으로 지나가는 상인에게 요셉을 팝니다. 형 왜 그래? 너 죽지 않은 건 다행으로 생각해 이놈아. 그러면서 상실감 속에 요셉이 팔려가잖아요.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죠. 그러다가 보디발 그 집에 가서 열심히 충성서 일한 것밖에 없는데 결국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계속 되어지는 거지? 그리고 이 감옥 안에서 꿈을 해석해주는 그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나가면 그 사람들은 또 다 모두 은혜를 잊게 됩니다. 아마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의 마음 가운데 내가 이 세상에 믿을 사람이 누구 있을까? 모든 사람들의 얼굴을 그려봤을 때에 정말 세상이 무섭다. 어떻게 보면 상처투성, 어떻게 보면 불신과 어떻게 보면 상실감 그 자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그때마다 요셉과 함께함으로 형통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증거가 하나님의 때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압, 베들레헴 땅과 같이 가나안 땅에 기근을 주십니다. 형들이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애굽까지 내려오고 결국은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이 authority figure, 갑과 을의 사이에서 authority figure가 당신들이 죽이려고 했다는 요셉인지 모르죠. 요셉은 합니다. 감정을 눈물 가운데에 억누르면서 모든 과정 속에 결국은 형들이 알게 되죠. 요셉이었대. 상실감입니다. 남은 건 복수밖에 없겠지? 우리 살아서 돌아갈 수 있을까? 어떡하지? 그때를 후회하며 여러 생각들이 지나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요셉이 형들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인데요, 창세기 45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이 마지막 성경 구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맞죠?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 복수하네요. 왜 해요? 그거 형들이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그 가운데에 피할 길을 주시고 역사하신 거예요. 형들을 나로 하여금 형들과 모든 식구들을 구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거예요. 모든 상실감의 아픈 경험들, 마라에 쓴 아픔들, 하나님이 준비하신 섭리의 도구인 것을 요셉은 알았던 것입니다. 형들이 보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낸 거예요. 저는 이미 다 용서했어요. 아니, 감사하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에 상처, 상실감이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또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마치 나오미와 룻이 경험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모두 또한 동일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섭리와 은혜를 똑같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고 이 믿음으로 평생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